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 형 성경 안에는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 엄마 성경 안에는요 1+1 할인권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 성경책 안에는요 로또 복권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간론이라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인가, 그걸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때 그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저주와 이런 비창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비참과 저주와 허물과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이 비유를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포도원 비유를 들여다보면 포도원 비유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이라 할 수 있겠고, 즉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만들고는 그 포도원 주위를 산 울타리로 쫙 둘렀습니다. 그리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을 접지 않은 틀이 없으면 이 소출 얻은 포도를 가지고 접지 않은 틀이 있는 이웃에 들고 가서 그것을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접을 짜서 다시 들고 오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다 생각해서 배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침입자들이 없는지, 여러분 이 중에서도 이전에 포도나 복숭이나 참외나 수박이나 썰이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가수원에 보내면 이렇게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 주인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망대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이런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두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세를 바치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주고 세로 바치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이 일정한 수입을 얻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면서 때가 되면 세를 바치도록 한 것은 그 세를 바침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세를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땀 흘리고 자기들이 소출을 얻으면 이것이 내 거구나, 세월이 좀 지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때가 되면 소출의 일부분을 진짜 주인에게 바치도록, 주인에게 바칠 때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 것이 아니지,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포도원 때가 되면 세를 바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위임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 많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해 주셨는데 사람이 짐승의 이름도 짓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아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나에게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올 때마다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진짜 통치자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주인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출세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능멸하고 때리고 상처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주인이 종을 세를 받으러 보내었는데 능멸하고 보내었다고 한 번에 심판해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지원받았지만 살다 보면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자빠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을 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멸망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 비유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능욕한 것과 매 일반입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립니다. 이 농부의 탈선은 어디에서 출발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의 이런 탈선은 착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착각에서부터 탈선하게 되고 주인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들의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상처내고 더 많은 종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내 아들을 보내어야겠다. 그러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 한다고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겠다고,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자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자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로드십입니다. 요즘 우리 양육반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로드십. 여러분, 로드십이 뭡니까? 로드십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로드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할 때 어떻게 하죠? 통성기도에 잘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주를 그냥 모두 주라고 이렇게 공용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분리를 합니다. 주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는 Savior,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Lord, 이것은 주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주가 구세주라고 사용된 것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주인,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이 로드십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왕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서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자의 삶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그 궁궐을 벗어나서 일반 서민들을 찾아가고 그 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부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홀로 사는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여왕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마음 가운데 이 홀로 사는 부인과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여왕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왕은 이 믿음 좋은 부인이 그거야 예수님이시죠.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여왕 폐하는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왕이 지금까지 신앙의 얘기를 쭉 나누고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여왕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지금까지 대화 나누었던 거는 달랐단 말인가? 그러면서 좀 실망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여왕 폐하 앞에 자막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만 그분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손님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농부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 되고자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과 갈등과 방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갈등과 방황이 아니라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방황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혼란스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소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제대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것이 참 평강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머릿돌은 건물이 완공되어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건물이 완공된 연도라든지 뭐 글을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모퉁이와 머릿돌을 합쳐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벽과 벽을 견고하게 연결해주는 이 기둥, 모서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기둥을 연결해서 이렇게 벽을 쌓는 것처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여기에 세워지는 아주 튼튼한 기둥과 같은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을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돌을 버렸다고.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 버린 돌을 그냥 버린 돌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이 돌을 주인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라고.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결코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 돌을 버렸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설계했던 그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이 설계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때 당시 최고 자랑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용기였습니다. 용기. 그리고 최고 수치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약한 자들이 사용하는 부끄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이분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때 당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겸손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조건이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설계했던 그것과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돌을, 모퉁이 머릿돌을 그냥 버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영문밭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이 버린 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버린 돌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그 주인을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린 그 돌을 건축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1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두 번째,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을 환영하지 않고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버림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